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나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야 아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실 기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자기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설교를 한 것이죠. 저도 가끔씩 이런 기회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시고 또 그날 말씀을 들은 이들과 함께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거의 제일 마지막쯤에 좀 꽤 연세가 있으신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겠죠?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목사님, 참 목사님이 요거 하나를 좀 고쳐주시면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좀 고쳐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의미의 말이고 또 축복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축복을 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었다. 이미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로 좀 더 바꾸면 설교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분은 오늘 은혜를 못 받았겠구나. 이야기하기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은혜를 못 받았겠구나. 왜? 그 말이 거슬렸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말이 더 맞다.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 지식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아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도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은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보면 그런 말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셨다라는 말이 꼭 복을 빌어준다. 그리고 완료형의 의미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법상으로나 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통용되어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그냥 축복한다는 말로 그냥 그렇게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큰 규모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꽤 오랜 시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사도 바울이 가고 난 뒤에 아볼로라는 훌륭한 성경 교사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 우리는 진짜 훌륭한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규모적인 면에서 아주 크게 성장한 그런 교회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이 열매가 딱 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열매가 열리고 난 뒤에 이 열매가 성숙하게 익어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이 열매가 익기도 전에 썩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린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게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익어갈 것이냐 아니면 썩어버릴 것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자취방 앞에 배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배나무였는데 처음엔 그게 배나무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뭐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글동글하니. 그러더니 이놈들이 제법 크게 열리는데 이 주먹 크기만하게 열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배나무인 거예요. 이야, 배나무 열매에서 그렇게 단 향기가 나는 줄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배가 익어갈수록. 그게 참 제가 또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인데 주인집이 얘기 안 하고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은 주인집 할아버지가 제 자취방 앞을 지나가길래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거 하나 좀 따먹어도 되겠습니까?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냄새가 좋은데 이거 하나 따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먹어도 되긴 되는데 이거 아마 못 먹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못 먹어요? 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안 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보기에는 멀쩡한데 사실은 배가 열리기 시작을 할 때에 주인이 해줘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해줘야 되냐면 햇빛을 가리는 종이 봉지 같은 걸로 이렇게 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주지 않으면 이 배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돌배가 되어버린다. 돌배. 아마 이거 못 먹을 건데, 아니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 그럼 뭐 알아서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거를 하나 따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야, 이래서 돌배라고 하는구나. 칼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칼이 안 들어가는데 이빨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못 먹겠더라고요. 돌배더라고요. 여러분,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게 익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열매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것이 익어가지 못하는 아쉬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다른 교회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서로 간에 분파가 되어지고 분쟁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교만함이 있었어요. 지식적인 부분에서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좀 이런 성도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특히 개척교회들을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분들 만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좀 교회에서 기도 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도우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이분들이 좀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어떤 교회들을, 개척교회들을 다니면서 목사님들 간을 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서 뭐 보통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대단하신데요. 제가 통영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만은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신 분들,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목사님 기도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막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왜 가느냐? 목사님보다 내가 더 은사가 더 세고, 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부분에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진정한 교회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죠. 여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이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이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또 듣다가 또 어느 날은 뭐 똑같은 얘기하고 뭐 별 다른 게 없더라.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읽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영돈 PD 맞나요? 그 소비자 고발하는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상당히 히트를 치신. 요즘 이분 잘 안 나오죠. 또 한창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TV 틀면은 막 두세 개씩 막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프로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이 이렇게 나름 이제 뭐 처음 동기는 그래요. 하도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음식을 만드는데 이상한 걸 넣어서 만든다든지, 그런 과정 가운데에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 뭐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뭐 전자파가 나온다든지, 막 이런 막 사회적인 문제들이 막 있다가 보니까 방송사에서 좀 의심스러운 그런 회사들이나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게 살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냥 그 프로그램에 언급이 됐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이 잘 팔리던 물건도 안 팔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보도가 아닌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황토 화장품에 뭐 무슨 잘못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그 황토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잘 되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체에 무해한, 아무 문제가 없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맨날 그 홈쇼핑 나와서 그 화장품을 팔았던 그 유명한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것 때문에 암이 생겨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영화 기생충에서도 좀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 그 어떤 한 가정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 뭐 때문에 망했느냐? 대만 카스테라. 그 무슨 카스테라죠? 커다란 카스테라. 네? 대만에서 만든 대왕 카스테라. 대왕 카스테라 이 통영에도 막 뭐 그냥 몇 주간 한 몇 달 사이에 그냥 막 몇 군데가 막 생기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문을 확 닫아 버렸어요. 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식용유를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때려 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카스테라를 먹는 게 아니라 식용유 덩어리를 먹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정말 자신의 생계를 걸고 가게를 시작했던 분들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 가게를 했던 그 가정들이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근데 나중에 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빵을 만들 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모든 빵을 만들 때 다 그렇진 않지만 카스테라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리 많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체에 뭐 치명적인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지금은 거의 뭐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요즘은요, 이런 방송은 없지만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전보다는 더 많이 열려 있어요. 뭐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조금 더 걸러지고 조금 더 좀 잘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너무 그냥 자극적으로,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11조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맞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좀 너무 아슬아슬하다. 예, 아슬아슬하다. 때로는 뭐 아슬아슬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각자의 논리로 그냥 막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게 그냥 막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 자료 중에서 저는 한 40%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또 거기까지 가버리면 안 돼. 그러니 이제는 예배당은 필요 없다. 이제 교회는 필요 없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인터넷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들으면 된다. 이제 예배당 시대는 끝났다. 물론 뭐 예배당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어지고 이제는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부터 예배당은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뭘 교회를 가냐? 교회 가면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그냥 막 복잡한 일들도 많고 그냥 인터넷으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네, 아슬아슬해요. 교회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중요한 기능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만 계시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이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모일 때에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해서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해도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붙잡아 줘야 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그런 것이지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고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한두 주 정도 우리가 주일날에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우리는 그래도 주일 예배는 쭉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12월 달 들어서는 새벽 기도도 다시 이제 또 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지역은 조금 좀 상황이 틀려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도는 7개월, 8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본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물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데, 성도들이 함께 만나야지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TV에 그냥 무슨 강연 프로그램 보듯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보다는 그런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힘이 없어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모이지 않으면 전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고 그렇게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가 되는데, 이 강도사라는 말은 강도권이 주어진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요, 설교한다는 의미로서의 강도입니다. 설교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조건이 되고 자격이 갖춰질 수 있을 만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 그 자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훈련받지 못하고 또 한쪽으로 편협된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거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생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잘못된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에 대해서 특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자유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수 믿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좀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되찾게 된 자유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것을 붙잡지 않고 다른 자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뭐 이런 일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알겠어요. 이해도 돼요. 뭐 전혀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믿음이 창성하고 정말 잘 성숙해서 혼자서도 어디서든지 내가 경건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있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 깨달음을 다 그 사람들에게 다 적용을 하기에는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요 성찬식을 할 때에도 세례를 받아야지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더 깊이 나가는 그 성찬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이런 자유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도시에서 통용되어지는 음식들 중에 특히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제사상에 올려졌든지 아니면은 그 짐승이 도살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다. 이 우상에게 뭐 기도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어떤 예식을 하면서 도살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도시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어디 올라갔던 고기들이다. 제사상 올라갔던 고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먹는 거는 이거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밥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밥 먹어도 됩니다. 예. 제사밥 먹어도 돼. 뭐 그거 먹는다고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할 때에 마치 무엇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해해요. 내가 믿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뭐 그걸 본 건 아니고 인터넷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뭐 요즘 뭐 이혼한 부부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뭐 같이 나오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죠. 이 유명한 영화 배우고 둘 다 남자도 유명한 영화 배우고 여자도 유명한 배우인데 이 두 사람이 원래 그 인꼬 부부로 아주 소문난 부부였어요. 금술이 좋은 부부로. 근데 어느 날 한 10년 전에 이제 나이도 꽤 있고 이제 아이들도 다 장성을 했는데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때는 이제 특히 여자 쪽에서 부인이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제 한 10년 가까이 10년인가 하여튼 몇 년 됐어요. 그죠? 누군지 아시는 분 아시죠? 몇 년 됐어요. 그래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살면서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이 남자 영화배우가 주연급이니까 같이 이렇게 주변에 많은 다른 여자 배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주변에 있는 여자 배우가 있어도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는 누구밖에 없었다. 예.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인을 사랑해. 내 마음은 진심이야. 라고 하면서 이분이 너무 자유롭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동료 여배우들하고 그냥 막 너무 가깝게 지낸 거예요. 부인이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심지어는 자기 집 앞에 차를 끌고 와가지고 부인은 집에 있고 어떤 여배우와 같이 막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고. 여러분, 근데 이분의 진심은, 이분의 마음 중심에는 누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자는 그 부인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심지어 의심스럽고,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아이들이 장성을 했는데 서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아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 영광이 많이 가려지겠어? 아유, 한 번쯤 좀 이렇게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뭐 제가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자꾸 경계가 느슨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왜 우상에 빠졌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왜 우상에 빠졌을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을 구경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도 건넌 사람들이에요. 눈 딱 떠서 둘러보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물이 없을 때에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우상에 빠졌을까요? 남겨놓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졌을 때 슬그머니 꺼내는 겁니다. 조금 경계가 허물은 요 정도는 되겠지 그러면서 슬그머니.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광야의 과정이었어요. 제가 한눈에 보는 성경할 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출애굽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었고, 광야 생활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시간들이었다. 이래도 되지 않을까? 인터넷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도 된대. 뭐 이전에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대.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지를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열매가 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잘 익어가느냐 아니면 익지 못하고 썩어가느냐.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겐 다 가지고 있는 다 상황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로에 있는 이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조금 더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유함이 말 안 듣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자유함이, 내 깨달음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뭐하진 않다. 유익하진 않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뭐가 되진 않는다. 덕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죄냐 아니냐라는 것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까지 본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볼까요? 그러면 덕을 세우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이 되는 것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더라. 응? 결국 기도 열심히 해봐야 다 소용없더라. 열심히 헌신해봐야 소용없더라.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안 될 수도 있다. 덕이 안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는 성숙하게 익어가야 한다. 돌배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가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그들 가운데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헌신이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좋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말씀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기로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하게 익어가느냐 아니면 돌배나무처럼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거나 썩어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권면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고 기로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겸손하지 못함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된 열매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조금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조금 더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뭐든 다 유익하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 많은
한숨과 탄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특별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한 시간에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은의 우리 직분자들과 또 각 기관들과 우리 구역들과 구역장들 또 임역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 신실하게 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열매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급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